나실이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평생을 걸고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에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요 기간은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평생 그리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심한 자예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주의 뜻을 따른 자로 살아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겠다고 나선 자가 나실인이 되어집니다. 그는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함부로 손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 이스라엘 사회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년들한테 향락에 빠져 살도록 유혹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하고 건전해야 될 청년들이 너무 빨리 어른들의 삶의 태도들, 이 기성세대를 너무 빨리 닮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로 말하면은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데 저들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유해 환경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날마다 쥐고 있는 핸드폰, 좋은 정보의 취득 도구인데 거기에 잘못된 성문화, 거기에 도박을 권하고 잘못된 윤리가 그 속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어른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 어려서부터 벌써 부도덕한 어른들 놀이에 빠져들고 있어요. 저들의 가치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순수함, 낭만, 꿈, 이런 것을 가져야 될 이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이 어른 놀이에, 조로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러고도 너희가 잘 될 수 있어? 아니다. 반드시 망할 거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 청년들의 영적 타락이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강한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경건 능력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이것이 나라가 기울어버린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실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앞날을 걱정해야 될 이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 저들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앞선 세대가 막아버리고 말았다. 멸망할 것이다. 청년 세대가 나실의 마음을 잊어버려 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이 시대에 내가 정의롭게 살고 싶다,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청년들에게 하나도 없고 물질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만 넘쳐나면서 다음 미래가 잘 될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대가 망해간다라고 하는 징조죠. 기독 청년들, 경건의 능력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청년들조차도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그 사회, 그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세상의 잘못된 술문화, 무질서한 성도덕, 그 쾌락주의에 물들어 있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설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맑은 정신으로 정치를 하게 되어지며 누가 반듯하게 상거래를 하겠냐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판치고 내 이익만 얻으려고 함에 있어서는
전혀 남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나라가 잘 될 거야?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마저도 혼전 관계를 예사로 여기고 건전한 가정에 대한 상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밝아질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미국은 청교도 형편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가정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고 사회를 건전 사회가 되게 하려고 하고 세상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내는 복음적 책임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영적 존엄을 잃어버리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그야말로 다른 어느 나라와 똑같아 버리는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유학을 갔어요. 단지 그 나라의 최고의 학문, 무슨 기술 문화 배우려고만 간 것은 아닙니다. 가서 경험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본 거예요. 좋은 가정을 본 거예요. 그것의 뿌리가 되어지는 기독 정신을 본 거예요. 이것이 유학을 가서 경험했던 많은 분들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건과 꿈을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제국의 몸부림침을 바라보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다는 젊은이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붙든 자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준 사랑이 있던 곳이에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긴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어져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만 매몰되어져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는 것을 그의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한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구교회를 그리 바라보는 것이죠. 개혁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세상을 선도했어요. 부패한 세계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거기에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새로 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요. 지난날에 그 과거의 전성기를 그저 어렴풋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고는 관광 상품화 되어버린 유럽의 교회를 안타까이 바라보는데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심히 두려운 것이죠.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그 발전이 지속되어지려고 하면은 이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함께 살 공생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정신으로 철학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져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이어받을 인재가 전혀 없다면 나라의 미래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인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의 도덕, 양심, 상식이 몰락해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경제니 국력이니 아무리 그런 날 해봤자 그것은 얼마간 있다가 금방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어떻게 지속이 되어져 왔는 줄 알아? 너희 가운데
경건한 청년들이 너희 가정에서 나왔어. 너희 가운데 예언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어진 것인데 예언이 그친 것이죠. 경건이 사라진 것이에요. 망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마세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은 오늘을 살지만, 땅을 살지만 저들의 생각은 미래를 봐요. 저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꿈꾸는 그 하늘, 그 미래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의 시대, 사람들은 젊은 예언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언하지 마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살아가지 왜 쓸데없이 미래, 비전, 가치, 희생,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불편합니다. 젊은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시대이죠.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공부나 해라. 대학 갈 준비나 해. 직장 잘 가면 되잖아. 좋은 가정 가지면 되잖아. 정말 영적인 것, 미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만류를 해요. 가치와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아직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 입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직장, 결혼, 인생의 수많은 삶의 내용들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가치, 비전, 그 내면적, 그 성숙함, 이것들과 관련이 맺을 적에 돈도 의미를 지니고 건강도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거기서 세상은 소망을 꿈꾸고 미래가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청년들에게 내면적 가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현실의 가치에만 머물도록 주입하는 것. 그래서 청년들을 기죽이고 싹을 자르고 그런 뒤에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함부로 말하는 것. 그래서는 이 사회가 바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의 편가르기, 지역 이기주의와 이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따라오게 만들고 세상을 불평등과 분열의 눈으로 보도록 요구하면서 다음 미래가 잘 될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럽니까? 교회 직분자들의 가정에서도 놀라운 이기주의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삶의 고난 속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내가 주의 종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꾼들의 수고, 땀, 헌신 속에 이루어진 결과가 오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공부나 해. 쓸데없이 교회 자주 나가지 마.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너만 잘 되면 돼.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식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설 때에 듣고 말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고생하려고 하니? 마치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집안의 망조로 여기는 흐름이 있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오만이죠.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선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망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 잘 되라, 너 복 받아라, 너 좋은 사람 되라, 그거는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에요. 세상도 그걸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가치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너 주님을 위해 일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를 들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너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핵심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신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약화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잘 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말이 안 돼요. 비극 중에 비극은 성도가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두렵잖아요. 나시린에게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즐겨, 누려, 재미있게 살아,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할 적에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 예언하지 마. 선지자와 나스린이 사라지는 나라, 하늘 가치를 잃어버린 저주 안에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성기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나시린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은 미처 몰랐지만 그 선지자와 그 나시린이 세상이 아름답게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진짜 힘이었다. 문제는 지속력이에요. 잠시 돈 벌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잠시 기술이 좋아 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내 목 더 달라고 하는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풍요를 누리면서도 공익을 위해 쓰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더 이로운 곳을 위해 쓰겠다라는 마음을 일찍부터 배우고 미래를 꿈꾸고 성결을 도모했더라면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시린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완벽한 콤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상, 이거는 교회의 부흥이고 가정의 번창이고 세상이 잘 되어져 가는 출발점이 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은 청년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너희들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고 조금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 귀한 거다. 이거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올바른 꿈을 꾸고 달려나가도록 어른들이 길을 열어주고 저들을 칭찬 격려하게 되어진다면 저들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만들 세계는 위대한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은 믿음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현실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가치, 하늘 가치를 청년들의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알면 얼마나 아플까? 청년들은 세상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그런 고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눈물이 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몸부림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시대의 나시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재는 똑똑한 과학자들이고 뭔가 기술과 지식이 능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거룩한 나시린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종들이에요. 오늘이 청년주일이자 성령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십자가를 알았고 부활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세상이 두려웠어요. 제 아들은 숨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여 명이 그냥 기도밖에는 달리 할 게 없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충만히 임하였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잃어버린 세대, 현실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싸우는 세계, 그러다가 갈등 속에 아파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세대, 급기야는 고개를 수그리고 땅만 쳐다보는 세대, 거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고개를 들었고 뜨거운 하늘의 불의 능력이 저들의 가슴에 임하게 되어졌고 저들은 숨어있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졌고 마침내 언어가 달라졌어요. 부정의 언어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언어가 탄생케 되어지고 급기야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꿈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역할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에 나시린에게 술을 권하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해요. 그거는 망하는 세계다. 용사, 칼과 활을 든 자, 능력 있는 자, 자랑하는 자? 아니, 그들은 반드시 망할 거다. 그 반대로 아무런 능도 힘도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의 그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서는 새로운 세계가 임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속에 하늘 가치가 땅을 덮게 되어졌어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 운동이고 이게 교회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나시린으로 커가고 있습니까? 예언자로 커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앞을 가로막거나 술을 권하고 예언을 말라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치로 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둘러보면서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마지막 헌신의 수고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느리고 천천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미안하다. 너희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구나. 너희에게 하늘 가치를 말하지를 못하고 땅 얘기만 했구나. 너희 가정이 지속적인 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이야기에 내가 너무나
무뎠구나. 미안하다. 꿈을 꾸세요. 환상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다음 세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앞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